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신자와 차를 마시면서 간격을 좁히는 주간입니다. 물론 이 태신자와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편지를 써도 되고 또 전화나 문자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중 실행 집침을 영적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아셀 색소폰 앙상블 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이 초청받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초청 음악회 이후에 우리 색소폰 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색소폰 팀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반석교회가 행축 전도, 관계 전도, 태신자 전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양분을 공급받고, 또 주중에는 태신자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차를 마시면서 간격을 좁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 우리 태신자들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차를 마시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또 아버지 전화나 문자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아셀 색소폰 앙상블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이 많이 초청받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참여하여서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셀 색소폰 앙상블 잘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음악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 찬양 색소폰 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색소폰 팀도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를 통하여서 더욱 실력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하시는 선생님, 우리 모든 색소폰 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예물 속에 마음의 중심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을 본문으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따라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코스는 지중해 연안 길이에요. 지중해 연안 길로 바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블레셋을 만나면은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때문에 다시 돌아올까 하여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이 바로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320km 정도 됩니다. 320km면 우리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쭉 내려가면 목포 정도 되는 거리가 320km예요. 그러면 차로 가면 한 4시간 정도 가고 걸어서 가더라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70만이지 뭐 노인이라든지 또 여자 또 유아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걷다 보면 아무래도 걸음이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 정도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불평불만하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겁니다. 경노하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이 택한 성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에서 살 백성으로 적합하도록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많은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자유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훈련을, 연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무리바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넘어서서 모세와 아론과 심히 다투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볼 때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위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주일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하고 또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했죠. 그리고 결국 그 범죄의 결정적으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평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악한 평을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고 불신의 눈으로 악한 평을 하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들에게 죽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합니까? 좋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범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거죠. 우리의 광야 생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80년, 90년, 100년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순례의 길 도중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 고통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불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있을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영적인 광야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